저희 찬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1월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또 기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1절 다시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힘껏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때때로 감사를 잊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옵소서. 불철주야 방역에 힘쓰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김광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확산되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예배가 멈추고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이때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부흥의 발걸음을 내딛어 싸우니 도와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교육관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힘겹게 버티고 살아온 한 해였기에 어려움 속에 지켜주신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해 세워지는 각 기관 헌신자들과 더불어 장로 장립을 위해 세워지는 피택 장로님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고 순종하는 충직한 일꾼이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우리 모두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위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노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온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겸손히 엎드리오니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둠의 영이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결박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 이 나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들 것 같다가도 어느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 힘쓰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영업자들과 모든 근심하는 심령들을 살펴주옵소서. 연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바벨론의 그볼강가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가까이 다가가며 얼싸안고 교제하던 그날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동북교회를,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고아처럼 안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해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확장과 나눔을 소망하며 드리는 구제장학헌금과 전도선교헌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교육관 벽돌쌓기 헌금과 크리스마스 만나 나눔 헌금, 온라인 헌금과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용도 6구역 재개발을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발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광수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접과 논술로 이어가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있사오니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올해도 기도하며 힘써주신 원로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동북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리고자 합니다. 동북교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작년부 예배도 최소 인원으로 예배 봉사자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현장 예배를
오시기를 먼저 권했고요.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성도님들, 가족이나 주변에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오전 9시와 11시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생중계 방송도 이어갑니다. 주변에 보면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헌금도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신 대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두나미스 온라인 찬양 예배 12월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고자 하고요. 금요 성령 집회 특송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69회 사무총회를 공고해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위임장을 부탁드리고 연기 기간 동안 문자 위임장이나 또한 줌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세우실 피태 장로님 당회에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공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투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움받을 분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2020년도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크리스마스 만나 나눔 헌금을 오늘로 마감하기로 했으나 오시는 분들의 거리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한 주만 더 연기해서 받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 나눔 우리 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교회발전위원회 5차 모임이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포병대 교장으로 계셨던 박용준 지사님께서 이제 합참 전략기획부장으로 취임하시게 되고요. 이번 주 이임식과 함께 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신다는 말씀에 너무 기뻐서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박용준 지사님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군입대하는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구자일 집사님, 김부영 집사님의 아들 되는 구보는 형제입니다. 우리 사나이다운 그리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형제인데요. 잠시 후에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동수 장로님 또 김금화 권사님께서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사위 따님의 교회에서 응원하시다가 오늘을 다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십니다. 특별히 사위분 따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자제분들과 또 인척과 친척 가운데 목회에 또 교회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추우시지요. 그래서 로비에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몸을 녹이실 수 있도록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좀 준비해 놨는데요. 뭐 맛있고 고급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몸 추우실 때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우리 쌍화차나 또 커피들 준비해 놨습니다. 오셔서 춥다 하실 때는 따뜻한 물과 또한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내일 제 입대하는 우리 구보는 형제 그리고 지금까지 잘 키우며 하나님 의지하에 양육한 우리 구자일 지사님, 김비영 지사님 우리 시간 앞으로 모셔서 함께 기도하고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죄송스럽게도 이 앞에 서시는데 칸막이를 앞에 두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오세요. 그동안 기르신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 앞에 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양옆에 아버지 어머니 함께 쓰셔서 제가 보통은 안수 기도하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아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구보는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입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국가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보는 군의 군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격한 훈련과 규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신앙에 약해질까 염려되오니 주님의 강력한 팔로 붙으셔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들은 군에 입대한다는 의미보다 군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됨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들기 원합니다. 국무무 기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상사와 동료 중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들답게 늘 승리하는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며 군생활 동안 군대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듯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가운데 군 복음화와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구복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보내야만 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매우 안타깝고 불안한 줄 압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정자로 지켜주시고 들을 지켜주심을 깨닫거라 또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두 분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부모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적은 기도문과 또 내일 보통은 제가 열정적일 때에는 군부대까지 쫓아갔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는 군에게는 오늘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일 꼭 식사하고 가요.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가정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아들을 떠나보내면 그만큼 불안한 것 아시지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군대를 보내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실 수 있도록 경험상으로 봤을 때요, 아들의 그 사복이 집으로 도착할 때 어머니의 오열이 시작된다고 막 그러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한 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주지를 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겠지요. 어디에 살지, 어느 곳에 거할지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학령기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좋은 주변에 또한 거주지를 정하려고 하고요.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거주지를 정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발품을 팔아 분주히 움직입니다. 노인이 되면 편의시설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마다 상황에 따라 살 곳을 정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심사숙고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모든 분들은 안전한 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치안이 담보되고 편안한 곳에 살기를 원하며 안전한 곳을 선호합니다. 맞죠? 우리 모든 분들이 안전한 곳에 사시기를 원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은요, 치안이 부재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기에 불편도 감수한 사람,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 발로 자원한 사람의 이야기.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단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하다니요.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원이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치안이 부재한 곳, 그 성은 아주 불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별로 없고 살만해야 사람들이 모이지요. 게다가 집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그곳에 살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당장 산같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읍들은 자풀이 무성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불에 탄 흔적들만 그의 눈에 보입니다. 또한 모든 씨 뿌려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손을 털면서 떠나갔으니 그 안에 중장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다 맨손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될 책임, 그것은 그곳에 살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우선 성벽부터 재건해 놓고 우선 성전부터 세워놓고 시작하라는 말에 힘을 다해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그동안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요. 완공한 성전에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말씀 배우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누가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도처에 수많은 대적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대적들의 위험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늘 불안해. 늘 불안해. 이것이 그곳에 살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0장 바로 전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절교하는 법을 정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것은 정말 순교자적인 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 대체 누가 산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강남이나 일산, 분당 같은 데 살기 위해서 몇백 대 1로 당첨되어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신나는 개념과는 분명 반대 개념입니다. 네가 들어가 살아. 왜 이래? 왜 나더러 거기서 살래? 그럼 네가 살아 하면서 서로가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손들어 봅시다. 집이 준비될 때까지 교회에서 살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살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압니다. 불편을 무릅써야 합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에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과 같이 예루살렘에 살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구별되게 살겠다는 오로지 신앙을 위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이는 결코 그 옛날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만 했고,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이전처럼 수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만 미래가 보인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헌신자 리스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누구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들. 아무도 자기 터전을 버리고 성벽만 덩그러니 세워진 그곳을 이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 너무나 커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 꺼려집니다. 아직도 대적의 위험이 도사리기는데요, 늘 불안한데요, 어찌 살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는 하나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 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살까? 누가 예루살렘에 살아? 그때 11장 1절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사장과 총독부터 시작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겠다고 솔선수범합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공평하게 제비 뽑자고 제언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성 안에 들어가서 살자고요. 아마 모두들 뽑히지 않기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리요. 주여,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번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시골에서 농사짓던 이들을 제비 뽑아 한양에 살게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강하게 밤달할 거리요? 수도에 산다고 도시에 산다고 좋아할까요? 전답이 다 그곳에 있고 친인척이 다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한양에서 살라고 하면 힘든 일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리더들이 먼저 희생했더라. 그리고 제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제안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으로 연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복을 빌었을까요? 희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이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비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지도자들의 희생과 수고, 즉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 살겠다는 자원함이 중요했습니다. 사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선뜻 나서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하여 고개 숙여지고 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 되는 제1남전도회, 제1여전도회가 매주 나와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청소하고 계시고 아무 또한 나타냄 없이 조용히 또 떠나가십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성도들이 앉았던 예배당을 방역하기 위하여 누군가 방역복을 차려입고 쑥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문종섭 안수지사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신데 제2남전도회 회장이란 책임이 더 중하신가 봅니다.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내위원이 닦고 저기서는 장로님 아들들이 닦습니다. 왜 장로님 집에 태어나서 교회까지 닦아야 하는지 영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들겠지요. 텅 빈 예배당을 지키며 학생들이 들어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교사들의 그 문을 향한 시선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참아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로 얼룩진 어린이 도서관의 벽지를 자녀들과 함께 뜯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 심은국 안수 이사님과 두 아들 한성 한주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육관의 재건축을 위해 이리저리 뛰시는 교회 발전위원회를 보며 감사하고, 꺼진 교회 전등 교체를 위해서 아래에는 사다리를 붙들고 계시고 위에서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작업하시는 초보 기술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교회 구석구석 살피시는 그 마음에 마음이 찡하곤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왜 이렇게 야속합니까? 쓸면 또 떨어지고 쓸면 또 떨어지고. 그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등장하는 슈퍼맨이 계십니다. 우리 구이춘 장로님, 박성준 안수이사님,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나오셔서 마당을 살피십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하실까요? 우리 권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힘들어 잠깐 쉬고 싶다는 말로 정중히 양해를 구한 반주자가 고개 들어보니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해요? 늘 곁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함께 고면해주는 할렐루야 찬양대. 마스크 끼고 찬양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그 행보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라도 기도해야지요 하면서 기도의 밧줄을 이어가는 중보기도팀, 대림절 장식을 위해 힘써주는 대코팀 여성 2인조는 항상 토요일마다 추운 밖에서 발발 떨르며 트리를 만들고 데코를 하고 꽃꽂이를 합니다. 먼 거리를 오가며 힘든 처지에 자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예배 전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보며 오히려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교회 김장도 못하니 어찌하노 하며 김치 나눠주시는 권사님의 손길이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의 자기 희생이 뭉클한 감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행하다 보면 꼭 내 이름 빠졌네 하며 서운해하시는 분 계시겠지요. 큰 상급이 하늘에 쌓임을 믿으시고 행여나 빠졌다 할지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원한 헌신자 리스트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할 때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수문은 누가 건축하고 옛문은 누가 중수하고 골짜기 문은 누가 세우고 성벽을 건축한 헌신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7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오늘 읽은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 뒷걸음치는 그때에 자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물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셨다.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그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서 싸움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기억하마. 내가 널 기억하마.
세세토록 기요테도록 성경에 내가 기록하마 너의 모든 행보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내가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과연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내가 싫은 것 남도 싫어요. 남이 가고 싶은 건 나도 가고 싶고 다른 사람 배고프면 나도 배고픕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중심에 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중심에 서는 것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희생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항상 더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희생하고 더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숨어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하나 해드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고 싶네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사랑으로 불편을,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께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홍해 앞에 내모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 원망하고 악평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몰살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째려보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래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 그 유유한 흐르던 홍해가 모세를 통해 마른 땅으로 내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 재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할까요? 아니면 더 써볼까요? 이만할까요? 우리 그런 것 재지 말고,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믿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동북교회 성도들은 갈수록 용량이 커지기 원합니다. 높은 용량, 넓은 용량, 깊은 용량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렇게 부탁드리면 너무나 맹신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 하나님의 꿈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결심만으로 되는 신앙 아닙니다. 누가 할래?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래? 다 동일하게 한 발씩 뒤로 발을 뺍니다.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나 제비뽑아 일하는 인생 아니라 자원하여 선봉에 나서는 신앙이 될 때면 어떨까요? 하나님, 남들보다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더 잘하고 싶고요, 내 남은 인생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까 고민하며 이 일 또한 맡겨주시면 감사히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다면, 이렇게 불붙는 각오가 불지펴진다면 우리 교회 이 코로나 능히 이겨낼 줄 믿고 코로나로 침체된 2021년 능히 준비된 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부흥을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대요. 무엇을 통해요? 자기 희생을 통해. 내가 먼저 자기 희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반대되는 말씀을 할지라도 왜 하필 저예요? 이런 불만 섞인 자세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지요? 하며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12월 안에 다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감수합니다. 알프스에는 개미에 관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이 개미는 참 독특하대요. 개미 집안에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요 몸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개미들이 불 속으로 달려든답니다. 개미의 몸이 불타면요 키친스라는 불연성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곧 불이 꺼지게 되고 개미집도 다른 동족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개미. 그 자기 희생이 곤충의 왕이 되며 인간의 머리까지도 숙이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면 모든 것 감수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켰고요.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 사랑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한국교회의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을 심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룬 오늘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그 불모지에 다시 희망이 싹튼 것은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슈바이처 박사 같은 복음을 위해 불타는 사랑으로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나요? 주님의 희생과 보혈이 나의 몸속에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희생을 감수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귀한 희생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한 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대림절기에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사랑으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희생의 제물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이때에 우리 동북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 한 곡을 갖고 왔는데 찬양 한 곡을요 사랑의 종소리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주께 도손 모아 빕니다.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아침을 환히 비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친 심령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서로
두 손 모아 2절로 찬양할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비치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 서로 참아주면서요. 서로 주께로 가는 길 어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작은 하나라도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희생과 자원함으로 또한 먼저 한 발 앞서는 자들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대요. 더욱더 그 힘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움 앞에 한 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한 발 앞서가서 내 행보가 다시 한번 사랑의 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고 희생 제물이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연말을 또한 새해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 참아주고 감싸주고 또한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두 손 모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더 감당해드리고 싶고 더 한 걸음 다가가고 싶은 사랑으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불편도 감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고개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주변을 살피며 이웃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하나님 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 어둠을 사랑의 종소리로 우리가 밝힌 촛불을 통해서 하나님 밝혀내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밝은 빛을 하나님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범과 헌신을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의 걸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자원하며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감수하기 위하여 불편을, 희생을, 하나님 아픔을 끌어안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저희에게도 이 같은 희생과 헌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야 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대림절기 한 주 한 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용기 내어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심령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